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연일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비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를, 또 평안하시기를, 또 이제 이어질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영육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요, 은혜, 믿음,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교차해서 써가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는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한 작품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인데요, 로마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만약에 그 본문 안에 이 세 단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쓰여있는 단어를 제외하고 다른 단어 두 개를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확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장 1절 같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문맥 그대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를 앞에서부터 쭉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에게서 찾아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자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는다면 오히려 좀 오해할 수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은혜라는 단어로 살짝 바꿔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장을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조금 더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본문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도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할 때 여기에다가 좀 전처럼 은혜,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고 이해를 해보면 이 5절에 나오는 소망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소망 삼아서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매일 크고 작은 불안과 실망, 또 고난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험들을 하는 중에 종종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소망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없이 미약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또 그 핍박 속에서 신음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은 지금 우리처럼 마냥 흔들리고 또 고민스럽고 많은 것들이 후회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요, 설명이 아니라 확신, 또 사건이 아니라 관계, 감정이 아닌 진리에서 비롯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관계의 기쁨으로 자라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광의 확신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소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소망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요, 우리 인류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대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경건함,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향해 그 문을 열어두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요, 은혜의 스캔들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복음은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값비싼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요. 학교, 회사, 사회 모두가 다 성과주의이자 공로주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세상의 원칙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은혜의 스캔들을 성경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들과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종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더 노력하고 지극정성을 쌓아 더 깨끗하게 살아서 신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완벽하게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5장 1절 말씀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하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배드려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졸면은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실까 봐,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실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알기도 전에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너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바심 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은혜는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 소망을 깨닫는 것이, 이 믿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심하고 자유하며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이 귀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화목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지적으로 잘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축복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목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무력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세 전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매우 구체적인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들은 그 당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으며 죄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걸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조건을 따집니다. 성적이 좋고 성격이 좋으면, 능력이 있고 예쁘고 잘생기면, 수많은 이런 조건들 속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사랑과 인정을 줍니다. 조건부의 사랑이고 조건부의 인정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랑, 즉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인지 바울은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이가 덜어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일은요 세상에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하여서, 그것도 다른 죄인도 아니고 나를 거역하고 나에게 등 돌린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사랑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내본다고 한들 우리가 그 조건과 자격을 충족할 수 없고, 하나님은 더욱이 그런 자격 없는 자, 심지어 그분을 등지고 떠난 자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고 밀어내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사랑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관계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천국행 티켓 한 장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티켓이 굉장히 값진 것이라서 그것에 대한 값을 내가 어떻게든 치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의 굉장한 교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그래서 정작 은혜 안에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여전히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여전히 내가 뭔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너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평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단절되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단절을 메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삶에 가장 깊은 평안과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잊어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잊고서는 그저 우리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어떻게 뭔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실수에 조마조마하고 아니면 뭔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한 날에도, 넘어졌던 날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완전한 은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면 떠오르는 예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미국의 한 목사님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는 그 아이를 극진한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자신이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도 아무 말도 없고 무엇이 먹고 싶은지 물어봐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이 목사님 부부의 눈치를 계속 보는데 목사님 부부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서운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막 몇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어느 날 밤에 이제 목사님께서 서재에 계셨는데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친구들이랑 놀다가 실수로 신발끈이 끊어졌는데 이 신발끈이 필요하다라고 처음으로 이 목사님한테 뭔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요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양자는 양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이 부모님의 입장은 어떻다고요? 답답하고 서운한 거예요.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뻔뻔하게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 관계가 서로도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고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의 마음은 가벼워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화내지 않으실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저희 막내를 보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막내는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뻔뻔해요. 자기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면요 인상을 쓰고 대답도 안 합니다. 처음 봐요. 저희 첫째, 둘째, 셋째는 그런 애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인상을 이렇게 팍 쓰고 대답도 안 해요. 물어보면 대꾸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내를 내쫓을 수 없죠. 오히려 달래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스스로 화가 풀리기를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이 축복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도요, 사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했는지 성취했는지로 가치를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인상을 쓰고 대답을 안 해도 우리를 내다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용납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저희 막내가 커서 지 아이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인상을 쓰고 죽상을 쓴다고 가서 뭐 때리기를 하겠어요? 내쫓기를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값진 사랑이구나, 값을 어떻게 매길 수도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라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에 들어선 우리는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평안히 거하고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갖게 되냐면,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은 감사가 넘칠 것이다, 내 미래는 소망이 넘칠 것이다, 장차 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는 이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장차 우리에게 부어질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스스로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자녀가 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겠냐,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로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은혜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미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기대해야 할 더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의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곧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이 곧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깊은 환난 중에 계실지라도 이 환난은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거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연단은 이 사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소망을 붙들게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오른쪽 무릎에 깊은 흉터 자국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다쳤는데 다친 상태로 수영장을 가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막 골마 터진 거죠. 그래서 막 이 고름이 계속 나와서 병원에 가서 고름을 째고 막 제거하고 또 가서 또 째고 이렇게 해서 막 몇 달을 고생해서 나은 상처라서 어렸을 때 다쳤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요, 물놀이 가기 이틀 전에 무릎을 까먹고 들어온 거예요. 제 상처보다 훨씬 크게 까먹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도 물놀이는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요즘에 방수밴드가 잘 나와서 이제 그 방수밴드를 사서 붙이고, 또 그 방수밴드가 뜯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운동할 때 쓰는 테이핑을 막 다 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고 물놀이를 갔습니다.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너무 격렬하게 잘 놀았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조치를 해놓은 게 이제 뜯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무릎으로 비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만 놀아라.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을 처음 만난 순간이 된 겁니다. 인상을 팍 쓰더니 딱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다 잃었나 봐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제가 꼴도 보기 싫은가 봐요. 뒤로 이렇게 축 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고 했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정리하자, 이제 강희만 혼자 저기 있으면 안 되니까 정리하고 가자 이러고서 주섬주섬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지 혼자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그냥 냅뒀습니다.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봐라 한번, 뭐 길 잊어버리면 네 탓이지 이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짐을 이제 놓은 곳에 도착했는데 애는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한참 찾다가 찾았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만큼 화가 났고, 얘도 이제 죽을 걸 각오한 거죠. 아, 이건 끝났다. 아빠 얼굴을 본 순간 저쪽 구석으로 끌고 가가지고 환란에 환란을 더해 주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야, 어떻게 네 감정의 태도가 되냐. 그리고 지금 이게 아빠를 위함이냐 하면서 얘기를 한참 했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강희에게는 지금 이 물놀이에서 잠깐 나가는 게 너무나 큰 환란입니다. 승질이 나는 거죠. 아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찍소리 나게 한번 혼난 것도 결국에 나중에는 알겠죠. 아, 이 환란이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인내할 수밖에 없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인내가 나를 연단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시려고 애쓰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소망하게 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실에 주어진 환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단번에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짜증이 나는 거죠. 답답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소망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강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오자마자 호적파주 내쫓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제 아들이고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부어질 더 큰 은혜는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요. 그저 물놀이 하고 있는 그것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그 찬란한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여러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실 은혜는 얼마나 더 클지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난 속에서도 이 소망으로 조금은 더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은혜를 깨달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관계의 기쁨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이 영광의 확신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세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 혼나면 됩니다. 필요한 것 구하면 돼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좋으면 좋다고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장차 올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이 환난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사십시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고 엄청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장차 올 더 큰 영광과 영원한 나라에 비한다면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의 미래는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혜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소망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